이제 오늘 이제 지난번에 바로 앞부분에서 다윗이 이제 아라우나라는 사람의 타작들인 이야기를 들었죠, 그죠? 그리고 이제 거기서 하나님께서 불로 그 제단의 제물을 다 태우는 것을 목격하면서 여기가 하나님이 계신 곳이다. 내가 이곳을 하나님의 성전토로 삼아야 되겠다. 그렇게 결정을 한 것을 지난 시간에 보았죠, 그죠? 그런 시간에 보았습니다. 이제 오늘은 그 다음 부분, 이제 22장 1절까지가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22장 1절이 성전토를 정하는 내용이었고, 그 다음 22장 2절부터가 이제 오늘 이야기인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다윗이 이제 뭘 합니까? 성전을 짓기 위한 준비를 합니다. 성전토를 정해놨습니다. 그죠? 자기가 이곳이 성전토가 될 것이다 해놨어요. 그리고 성전을 짓기 위한 준비를 그가 합니다. 이게 그것이 오늘 이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니 사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너 성전 짓지 말라고 했습니다. 앞부분에서요 사무엘하 5장인가 6장에서 사무엘하 5장 아니면 6장에서 이제 다윗이 이제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을 수도로 정한 다음에 도읍을 옮겼습니다. 도읍지를 옮기고 난 다음에 뭡니까?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왔어요. 그죠? 가지고 왔습니다. 가지고 오면서 이제 춤을 추죠. 팬티가 그 당시에 팬티를 안 입었으니까 막 옷이 벗겨지는 것도 모른 채 춤을 추면서 기뻐했죠. 그의 부인 이제 그의 부인이 나와서 막 이게 뭐예요? 조롱을 했습니다. 아니 왕이 채통도 없이 옷 벗겨지는 줄도 모르고 춤을 추냐고 그래요. 다윗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는 춤을 추겠다. 내가 사람들 앞에서는 창피를 맛볼지 모르겠지만 난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기뻐서 춤을 추겠다. 이 날이 얼마나 기쁜데. 그러면서 하나님께 춤을 추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내가 성전을 짓고 싶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이 집은 이 왕궁은 백향목이라고 하는 나무로 이제 만들어진 궁에서 내가 살고 있는데 좋은 집에서 살고 있는데 아니 하나님의 성전은 천막으로 되어 있는 성막이죠. 그걸 성막이라고 합니다. 천막으로 되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법궤가 오셔져 있으니 이건 너무 초라해서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내가 성전을 짓고 싶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단 선지자가 와서 물어요. 성전 짓고 싶습니까? 나 성전 짓고 싶다. 그러면 성전 지셔도 됩니다. 지으십시오.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안 된다. 너 성전 짓지 마라. 너는 안 된다. 너는 짓지 마라. 왜냐? 너는 전쟁을 하면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너는 지을 수 없다. 그 대신에 네 아들이 성전을 짓게 될 것이다. 그 얘기를 이제 했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하나님 축복하십니다. 내가 네 아들을 왕으로 삼고 엄청나게 많은 축복을 내려주겠다. 그런 약속을 주님이 하십니다. 그죠?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지나갔어요. 그러면 성전 짓는 건 누가 지어야 돼요? 아들이 지어야 돼요. 솔로몬이 짓는 겁니다. 솔로몬이 짓는 것이 정해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러분 다윗이 성전 짓는 준비를 시작을 합니다. 뭐라고요? 일단 자기 아들에게 이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 아들에게 성전 지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짓고 싶었다. 그런데 나는 못 짓겠다. 하나님 허락하지 않았다. 그러니 네가 대신 지어야 되겠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22장 이제 몇 절부터 나오냐면 6절부터 시작해서 이제 16절까지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에요. 22장 6절부터 시작해서 16절까지가 아들 솔로몬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아들 솔로몬이 아니에요. 6절부터 봅시다.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을 불러다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부탁하여. 성전을 너가 지어야 되겠다. 성전 짓는 걸 내가 부탁한다. 네가 성전을 지어라.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7절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네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건축하지 못한다. 성전을 건축하지 못한다. 그 대신에 9절 보라 아들이 너에게서 난 날이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평생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줄 것이니라. 10절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라.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그 나라 왕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한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니. 결국 이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성전 지으라고 한 거죠. 그죠? 약속을 한 겁니다. 네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11절 이제 내 아들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며 네가 형통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네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사 내게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게 하시기를 더욱 원하노라. 그래서 한마디로 성전 지으라는 얘기죠. 그죠? 성전 지으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성전을 건축하라. 이게 솔로몬에게 하는 다윗의 부탁입니다. 이게 뭡니까? 거의 유언과 같은 것입니다. 솔로몬에게 하는 유언입니다. 거의 유언입니다. 유언이 또 나와요. 유언이 또 나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에게 하는 유언이 뭐예요? 너 성전 건축해라. 나는 짓고 싶었다. 내가 짓고 싶었는데 하나님 허락하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못 지었다. 그 대신에 하나님이 너를 통해 성전을 짓겠다고 하신다. 그러니 너는 성전을 건축하도록 하라. 성전을 너가 지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준 약속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 말을 하고 난 다음에 왕위를 넘깁니다. 죽기 전에 왕위를 넘겨요. 23장 1절 다윗이 나이가 많아 늙음에 그 아들 솔로몬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그래서 죽기 전에 왕으로 삼았어요. 일반적으로 사람은 죽을 때까지 왕을 합니다. 죽고 난 다음에서야 왕이 바뀝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살아있는 동안에 왕이 바뀐 경우가 몇 번 있어요. 바로 이 경우입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왕이 바뀌어요. 다윗이 나이 많은 늙은 상태에서 죽지도 않았는데 왕의 자리를 넘겨줍니다. 솔로몬에게 왕의 자리를 넘겨줘요. 그리고 자기는 이상 후퇴를 합니다. 그럼 이때 솔로몬 나이가 몇 살쯤 됐을까요? 이때 솔로몬 나이가 30살입니다. 30살. 그러니까 사실은 솔로몬이 어린 나이가 아니죠. 그죠? 어린 나이가 30살이면 어린 나이가 아닙니다. 그죠? 그런데 다윗은 자기 눈에 아이가 어린 거예요. 제가 주영이를 볼 때 어린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유언을 이제 성전을 지어라. 내가 짓고 싶었다. 나는 성전을 짓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다. 그러니 네가 지어라. 여러분 다윗의 꿈이 뭐예요? 성전 짓는 거죠. 다윗의 꿈이 뭐예요? 성전 짓는 거죠. 하나님의 성전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왔으니 그전까지는 이스라엘이 떠돌이 생활을 했기 때문에 성막이라고 하는 곳에서 옮겨 다녔지만 이제 나라가 안정되었고 이제 도읍지도 딱 정해졌으니 여기다가 성전을 지어야겠다. 성전을 짓길 바란다. 이게 다윗의 소망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윗은 뭘 합니까? 성전 지을 준비를 합니다. 성전 지으려고 하면 뭘 해야 되죠? 재료를 모아야 돼요. 성전 지으려면 재료를 준비를 해야 됩니다. 여기저기 성전 짓는 재료가 뭘까요? 나무도 들어가고 금도 들어가고 은도 들어가고 놋도 들어가고 철도 들어갑니다. 엄청나게 많은 자재가 들어갑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 지을 때 얼마나 지었을까요? 7년 동안 지었습니다. 7년 동안 지었어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노역장에 투입이 됐어요. 그리고 7년 동안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럼 재료가 얼마나 들어갔어요? 엄청나게 많이 들어갔습니다. 여기 재료가 간단하게 나옵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죠? 그죠? 아까 읽었습니다. 자, 2장 2절부터 22장 2절부터 3절 4절 봅시다. 다윗이 명령하여 이스라엘 땅에 거류하는 이방 사람을 모으고 석수를 시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할 돌을 다듬게 하고 또 문짝 못과 거멀못에 쓸 철을 많이 준비하고 또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힘이 많은 놋을 준비하고 백향목을 무수히 준비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이 백향목을 다윗에게로 많이 수운하여 왔습니다. 이 말이 수입을 했다는 거예요. 백향목을 수입을 했다는 거예요. 백향목이라고 하는 나무는 이스라엘에 생산되지 않으니까 이게 다른 나라에서 수입을 해온 겁니다. 여기 보면 뭐가 나와요? 돌 준비하죠. 그죠? 돌을 다듬고 그 다음에 철, 못으로쓸 철을 준비하고 그 다음에 놋을 준비하고 그죠? 쇠입니다. 쇠죠. 그죠? 쇠를 준비하고 백향목을 준비를 합니다.
그것만 준비하나요? 아닙니다, 여러분. 뒷부분에 가시면 14절 봅시다. 14절.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놋과 철을 그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준비하였고 제목과 돌을 준비하였으나 너는 더할 것이며 16절 금과 은과 놋과 철이 무수하니 숫자를 셀 수 없을 만큼 엄청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는 일어나 성전을 지어라. 재료가 다 충분히 준비되어 있으니까 너는 성전을 짓는 것만 해라. 그럼 여기 이제 여기 얼만큼이에요? 얼만큼이에요? 한 예가 나왔죠. 금이 얼마예요? 금이 10만 달란트. 여러분 금이 10만 달란트면 얼마나 될까요? 계산을 했습니다. 계산을 했어요. 이게 달란트라고 하는 게 두 종류를 두 방식으로 계산할 수 있거든요. 하나는 뭐냐면 이 달란트를 돈으로 계산할 수 있어요. 이 1달란트는 노동자 한 사람의 1년 월급입니다. 노동자 한 사람의 1년 월급. 그럼 150만 원을 월급으로 잡자고. 150만 원을 월급으로 잡으면 1년 월급이 1,800만 원이죠. 그 1,800만 원이 1년 월급이에요. 이게 한 달란트야. 그럼 10만 달란트입니다. 10만 달란트. 10만 달란트면 10만 년 동안 1년이 아니죠. 10만 년 동안 1,800만 원씩 하나도 안 쓰고 모은 돈입니다. 10만 년 동안. 그럼 얼마쯤 될 것 같아요? 1,800만 원씩 10만 년 동안. 그랬더니요. 이렇게 계산하니까요. 1조 8천억이에요. 얼마요? 1조 8천억. 엄청납니다. 이게 하나의 방식이에요. 그런데 또 하나의 방식은 또 기가 차요. 더 엄청납니다. 이게요. 이 달란트라고 하는 것이 돈의 계산이지만 무게예요. 그럼 한 달란트가 몇 킬로냐? 한 달란트가 34킬로예요. 한 달란트가 34킬로. 그러면 10만 달란트면 몇 킬로요? 몇 킬로요? 10만 달란트면 34에다가 10만을 곱하는 거죠. 그죠? 수학 잘하시는 분. 340만. 네? 그럼 한 돈이 얼마예요? 한 돈이 얼마예요? 20만 원. 한 돈 20만 원. 20만 원. 아, 난 인터넷에서 찾았는데 한 돈은 15만 원 잡았더라고. 한 돈은 15만 원을 잡았는데 이게 얼마냐? 8,000톤이야. 8,000톤. 무게로 치면 8,000톤. 10만 달란트가 금 8,000톤이에요. 그럼 8,000톤이면 얼마일까요? 15만 원 치고 120조. 엄청난 겁니다. 이 금만 그래, 금만. 금값만 그렇다니까요. 그러니 은이 얼마요? 100만 달란트. 100만. 여러분 뒷부분에 가면 다윗의 신하들이 헌금을 합니다. 다윗이 신하들이 헌금하라고 해요. 너희들도 내가 성전을 짓기 위해서 헌금을 하니까 너희들도 성전을 짓기 위해서 헌금을 해라. 명령을 합니다. 니네들이 알아서 하고 싶은 만큼 자유롭게 니네들이 헌금해라. 그래서 헌금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헌금을 했는데요. 역대상 29장 7절 이하에 보면 다윗의 신하들이 헌금을 합니다. 다윗의 신하들이 헌금한 거 다 모았어요. 신하들이 헌금한 걸 다 모았습니다. 다 긁어 모았어요. 그럼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신하들이 헌금한 것이요. 금 5천 달란트. 그럼 다윗이 한 것은 몇 분의 1이요? 20분의 1입니다. 신하들이 한 사람이 한 게 아니라 신하들이 전체가 다 긁어 모아가지고 한 것이 다윗이 한 것의 20분의 1을 헌금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게요. 그럼 결국은 뭡니까? 다윗이 이게 어디서 났을까? 이 재산이 어디서 났을까요? 1조 8천억 혹은 120조에 가까운 이 금덩어리 10만 달란트는 도대체 어디서 났을까요? 대체 원래 부자였나요? 아닙니다. 다윗의 아버지는 원래 목동이죠. 양치는 사람입니다. 어디서 이 분위기가 났을까요? 전쟁입니다. 다윗이 전쟁에 나가서 이길 때마다 이게 긁어모은 겁니다. 긁어모은 걸 하나도 안 쓰고 다 모아놓은 겁니다. 쟁겨놓은 겁니다. 쟁겨놓은 거예요. 뭘 위해서 쟁여놨을까요? 성전 짓기 위해서 쟁겨놓은 거예요. 하나도
안 쓰고 성전 집에서 쟁겨놓은 거예요. 이게 대단한 것입니다. 전리품, 전쟁에서 싸워서 이긴 전리품 전체를 다 성전 지내다가 죽는데요. 아니 하나님께서 이런 다윗 사랑합니다. 그런데 또 놀라운 사실이 또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이 아닌데 다른 데 있는데요. 다윗이 솔로몬한테 뭘 줄까요? 설계도를 줍니다. 설계도를 다 그려놓은 거예요. 또 성전은 이렇게 이만한 크기에 요런 모양으로, 건물은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재료는 이제 그 안에 성전에 들어갈 이제 자재들은 이런 걸로 해나가는 설계도까지 쫙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설계도를 넘겨줘요. 설계도를 넘겨줍니다. 그게 어디 있을까요? 참 놀라워요. 역대상 28장 11절 봅시다. 역대상 28장 뒷부분에 가시면 28장 11절 12절 쭉 봅시다. 11절부터 쭉 봅시다. 다 같이 봅시다. 11장 역대상 21장 28장 11절부터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부터 시작해서 몇 절까지 볼까요? 19절까지 다 같이 봅시다. 다 같이. 시작. 다윗이 성전의 복도와 그 집들과 그 곡간과 다락과 골반과 속죄소의 설계도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주고 또 그가 영감으로 받은 모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뜰과 사면의 모든 방과 하나님의 성전 곡간과 성물 곡간의 설계도를 주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과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모든 일과 여호와의 성전을 섬기는 데 쓰는 모든 그릇의 양식을 설명하고 또 모든 섬기는 데 쓰는 금 기구를 만들 금의 무게와 모든 섬기는 데 쓰는 금 기구를 만들 은의 무게를 정하고 또 금 등잔대들과 또 그 등잔 곧 각 등잔대와 그 등잔을 만들 금의 무게와 은 등잔대와 그 등잔대를 만들 은의 무게를 각기 기구에 알맞게 하고 또 진설병의 각 상을 만들 금의 무게를 정하여 은상을 만들 은도 그렇게 하고 갈고리와 대접과 종지를 만들 순금과 금잔 곧 각 잔을 만들 금의 무게와 또 은잔 곧 각 잔을 만들 은의 무게를 정하고 또 향단에 쓸 순금과 또 수레 곧 금 그릇의 설계도대로 만들 금의 무게를 정해주니 이 그룹들은 날개를 펴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덮는 것이라.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느니라. 이게 엄청나죠? 다윗이요 무게까지 요거는 몇 킬로 해야 된다, 여기는 금이 얼만큼 들어가야 된다, 요거는 요만큼 들어가야 된다, 요거까지 다 한 거예요. 설계도까지 다 그려가지고 다 넘겨준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세밀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것을 다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성전을 지을 사람은 솔로몬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보여주셔야지. 솔로몬이 1천 번제를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 설계도를 쫙 보여주면서 너 이렇게 지어라, 그럼 내가 너를 축복해 주겠다, 이렇게 해야지. 그런데 실상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보여주신 게 아니고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설계도를 다 보여주는 거예요. 설계도를 다 보여주고 요건 이렇게 짓고 요 무게는 요렇게 하고 이런 식으로 갖고 이런 모양으로 하고 이런 모양으로 해라. 하나님이 설계도를 다 보여주시고 그래서 그걸 보면서 다 그린 거예요. 설계도 다윗이 그린 것입니다. 꿈속에서 꿈일 수도 있어요. 꾸밀 수 있어요. 꿈속에서 보여주신 것들을 생각을 하고 그리기 시작해서 딱 그려가지고 딱 넘겨준 것입니다. 아니 성전은 솔로몬이 지었는데 여러분 보니까 실상은 다윗이 지은 것 같죠? 실제 짓는 것만 다윗이 안 했지. 짓는 것만 다윗이 안 했지. 사실은 전부 다 재료를 준비하고 설계도를 준비하고 전부 다 다윗이 한 거예요. 하나님 하나만 했으면
사람이에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아서 자기는 못하고 자기 아들에게 지으라고 하는데 재료랑 설계도 다 준 거죠. 하나님이 결국 허락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해서 설계도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언제 보여주셨을까? 언제? 사실은 우리가 다윗이 재료를 준비할 때 이미 설계도를 가진 상태에서 준비를 했을 것입니다. 그죠? 설계도 없이 재료를 준비한 게 아니라 설계도를 가진 상태에서 재료를 준비했어요. 그런데 설계도를 하나님이 언제 주셨는지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내가 설계도를 준 것을 넘겨주면서 이런 식으로 해라고만 했지 언제 받았는지는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아마 사무엘하 5장부터 시작해서 이제 아마 20장 사이 그 어간쯤에 주셨을 것입니다. 아마도 나단에게 내가 성전을 짓고 싶다. 나단이 성전을 지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 안 된다. 네 아들 솔로몬이 짓게 될 것이다. 그렇지만 내가 너를 축복할 것이다. 그럴 때 하나님이 설계도를 다윗에게 주셨는지 몰라요.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다윗을 사랑하는지. 여러분 설계도를 아무나 보여줍니까? 아무나 보여주면 하나님이 설계도를 보여준 사람이 딱 두 사람 있습니다. 하나님이 설계도를 보여준 사람이 딱 두 사람 있어요. 한 사람은 모세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설계도를 보여주셨습니다. 모세가 그 설계도를 받고 성막을 짓습니다. 그게 출애굽기서의 상황이에요. 출애굽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다윗에게 설계도를 보여주십니다. 다윗이 설계도를 받고 이것을 솔로몬 때 와서 성전을 짓습니다. 성전을 지어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설계도가 있긴 있어요. 에스겔서에 보면 41장부터 48장에 가시면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설계도를 보여주셔요. 성전의 설계도를 쫙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에스겔의 성전은 지어지지 않았어요. 설계도는 보여주셨는데 성전은 지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다윗을 사랑하는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베푸신 은혜. 성전 건축은 피 흘렸기 때문에 전쟁을 많이 했기 때문에 평화의 사람이 지어야 되니까 너는 안 된다고 하셨지만 설계도는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설계도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너무 놀랍죠. 너무 놀랍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는 자 복됩니다. 다윗은 정말 축복받은 사람. 실제로 성전만 안 지었을 뿐이지 성전을 지은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다 준비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보여주신 은혜가 있는 겁니다.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설계도를 주셨어요. 성전의 모양은 이렇게 지어라. 무게는 이만큼 정해라. 크기는 이렇게 해라. 모양은 이렇게 해라. 다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그는 그려놨어요.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뭡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혜가 뭡니까? 나는 무엇을 받았습니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주일학교 교사로 섬길 만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죽을 때까지 주일학교 교사를 합니다. 죽을 때. 윌리엄 핸드릭슨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윌리엄 핸드릭슨의 주일학교 선생님 할머니였습니다. 윌리엄 핸드릭슨이 어릴 때 주일학교를 다녔는데 그 주일학교 선생님이 할머니였다니까. 몇십 년 동안 주일학교 교사를 한 거예요. 그 주일학교 교사를 하는 것이 자기의 소명으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일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 일에 헌신을 했어요. 어떤 사람은 복음 전도를 하나님이 보여주셔서 그거에 자기 일생을 바친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섬기는 일에 다른 사람을 보이지 않게 섬기는 일에 부름을 받아서 그 일을 가지고 열심히 섬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하는 것을 보여주셔서 그 기도하는 일에 자기 일생을 바친 사람이 있습니다. 한나와 같은 사람이죠. 이 한나와 같은 이 사람은 성전에서 기도하는 것이 자기 일생이었습니다. 그가 과부가 되고 난 다음에 이 과부로서의 생활, 수십 년의 생활을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서 그의 일생을 바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은 게 뭘까요? 그리고 뭘 이야기할까요? 여러분들에게 뭘 이야기? 나는 하나님한테 이런 걸 받았다. 그러니 너는 내가 못한 건 네가 대신 해다오.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있는 사람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사명이 있거든요. 자기의 사명, 제가 할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할 일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하셔요. 하나님, 내가 뭘 할까요? 나의 일생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뭘 할까요?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좋겠습니까? 주님 내게 가르쳐 주시고 내게 말씀해 주시라고 하시는, 자기가 섬기는 것을 기쁨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주님 말씀하셨어요. 사실 다윗이 본 그 성전이 하나님의 집을 이야기하잖아요. 예배당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꿈을 보여주신 거예요. 하늘나라에 대한 비전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늘나라는 이런 모양인 것이다. 이런 것이다. 그러니 그것을 지어라. 사실 여러분 히브리서에 가시면, 히브리서를 여러분 쭉 읽으시다 보면 성전이 두 개가 나옵니다. 하나는 땅에 있는 성전이 나옵니다. 근데 또 하나의 성전이 어디 있는지는 하늘에 있는 성전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땅에 있는 성전은 하늘에 있는 성전의 모양을 본딴 모형이다 그 말입니다. 모형이에요. 그럼 나중에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면 이 땅에 있는 성전은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건물을 짓기 전에 모형을 만들어놨지만 건물을 짓고 나면 모형이 필요 없잖아요. 모형을 치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늘나라에 있는 성전이 완성이 되면 이 땅에 있는 성전은 필요가 없습니다. 히브리서에 나오는 두 개의 성전, 모양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의 교회를 섬깁니다. 교회는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는 필요합니다. 하늘나라에 가면 교회가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이 땅에서는 필요합니다. 하늘나라에 가면 가정이 필요할까요? 가정 필요 없습니다. 가정 없습니다. 결혼하는 것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늘에 뜻속한 그 모양, 영적인 가정, 하늘나라의 가정, 하늘나라의 교회를 본따서 우리가 이 땅에서 가정을 이루고 이 땅에서 주의 교회를 이루어 섬기는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주의 선하신 뜻을 펼쳐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내가 함께 있겠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함께 있겠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 뭐예요? 주님의 교회죠. 주님의 교회 안에 내가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님의 교회는 내가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이라고 하는 그 곳에는 건물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건물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건물은 예배당이 아니어도 됩니다. 바울은 강가에서 예배를 했습니다. 강가에서 몇 명의 교인들이 모여가지고 예배 칠 수가 없기 때문에 강가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어떤 사람들은 회당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회당은 교회가 아닙니다. 회당은 유대인들이 모였던 장소입니다. 그곳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또 성경에 보시면 집에서 모였습니다. 집에서. 그것이 주님의 거룩한 교회였습니다. 주님의 거룩한 교회였습니다. 주의 선하신 뜻을 위해서 헌신하고 섬겼습니다. 여러분, 일생을 다해서 주의 뜻을 이루시다. 내가 못하면 내 아들 네가 해라. 내 딸아 네가 대신해라. 내가 하나님을 평생 섬겨왔다. 그러니 나 대신 내가 좀 못한 거 있다. 그럼 너는 나보다 조금 더 잘해라. 더 잘 열심히 섬겨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신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어나셔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여기는 어디시오며 나라가 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함께 하시고 이제 하나님 일평생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주를 믿는 믿음으로 평생 동안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섬기는 주의 모든 권속들의 위에와 우리 성학교회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수고했다. 인정이 수고했어. 이사 가면